제가 한번 옛날에 한번 영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독 영화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사단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대기업의 회장으로 사단이 저 얼굴도 잘생기고 멋져요. 근데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책을 만들 때 독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손에 독이 묻어서 그 이게 독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은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도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이 목사님이 이 그 크리스천들 그들과 함께 성찬 아시죠? 우리 하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떡과 포도주를 뗄 때 해독제가 된 거예요. 참 그 영화의 그 부분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읽는 말씀이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독을 풀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독으로 인해서 중독이 돼서 죽게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 모든 것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 성찬식을 할 때 그 회복 그래서 이게 해독제구나 해서 그렇게 성찬식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베풀면서 그 해독했다는 그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어찌됐든 간에 영화 결말에서 그 사탄이 그 대기업 회장이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공작인지 어찌됐든 간에 폭발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 그 불 속에서 사탄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장면은 딱 끝이 나요. 저는 그것을 좀 그 영화가 아무리 옛날에 참 한 15년 전에 어떻게다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제 이렇게 그 흥행된 영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영화가 의미 있다고 봐요. 사단은 태워도 안 타요. 이 베드로서에 보면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 저는 이 설교가 다 말씀 속에 있어요.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본문의 4장 13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제가 주사랑교회 방에 올린 그 큐티의 말씀이에요. 큐티. 참 이 큐티가 가끔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 물론 다 좋지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수요일 날 말씀도 말에 대한 얘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죠. 사람의 말, 토크. 그 말이 아니라 바이블, 성경 말씀. 자,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으면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믿으면 선포하라는 거죠. 자, 따라하십시오. 믿기 때문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Speak because you believe.
내가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코스가 왜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믿는다면 스피크하라는 거예요. 좀 붙인다면 바이블 스피킹이죠. 성경을 스피크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대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지금 내가 하는 이 연주가,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탁월하다, 충만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죠. 당신은 아픔, 질병, 연약함과 상관없이 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산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자꾸 말하면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면 내 삶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건강 가운데 산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파 죽겠네. 그럼 아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픈 순간 자꾸 말하고 입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고백이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농부가 자신의 밭에 바른 씨앗을 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는데 정말로 싹이 날 것을 알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나쁜 씨앗, 가라지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그 말 그대로.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신성한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관절염, 뇌졸중, 흉통, 편두통, 당뇨병, 심장병, 혈액 감염 등을 거절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거절한다고 내 속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과 다른 어떤 질병도 당신의 몸에 있을 곳이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초월적인 삶, 즉 완전한 주권과 통치권의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너희 삶 가운데 맹세. 어떤 삶?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불평을 하면 불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다, 내가 정말로 모든 병에서 치유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암병에서 고칠 수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귓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면 선포하라고 합니다. 믿으면 선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는다면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가 믿으면 선포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읽으십시오. 시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이미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됐느냐? 예수의 생명이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럼 예수는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래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그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공중 재림하시고 오실 때 부활체로 오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부활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그분은, 같이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부활절의 시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실 것을 성경이 약속했고 그 성경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믿는 자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물론 이걸 좀 더 쪼개면 조금 5가지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멘 했으면 좋겠네. 자, 5가지 해볼게요.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 크게 아멘 하세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예수님의 5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 크게는 2가지로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전한 믿음이 세워져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번에도 했죠. 제가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명설교더라고요. 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믿음 없이는 살아날 수 없어요. 믿음 없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 할렐루야.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칭하시는 그분.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믿는 것일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믿음의 역사. 자, 그러면 믿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자, 두 번째 시작.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자고.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12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사망도 역사하고 생명도 역사한다. 이 말이 뭘까요? 당신의 마음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나는 내 속에 사망이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느냐? 여러분들 사망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졸다가 그냥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졸다가 불교 얘기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다고. 사망이 있습니까? 근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졸다가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본문 12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도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믿음의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망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믿으라 그러는데 끝까지 입 다물고 나는 안 믿어요라고 고집부리면 사망이 그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 사망은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사망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부서뜨리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에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양지섭 권찰님이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생명아 나는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생명아 너는 내 안에 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지난주 설교했죠.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참 이 작은 교회 장점이 얼마나 좋습니까? 병든 자 정말 이래서 큰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 양권찰님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망을 가지렵니까? 아니면 생명을 가지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행동.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내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믿을 것이냐 영생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했죠.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죽어있는 시체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은 뭐죠?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난 절대 불행하지 않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절대 내 안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뭐 불로초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우리 명예노 회장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설교했던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참여한 분들이 막 은혜를 받고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명언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영생의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왜? 사망아 너 필요 없다. 너 사망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영생 불멸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읽습니다. 크게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해. 자,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한 것 같이. 뭡니까? 지금 우리 양상우이가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라고 말하면 한 것 같이, 옆에 양기쁨이도 우리 황수 집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우리도 한 것 같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믿음으로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 것 같이. 자, 두 번째 줄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는. 주님이 믿음으로 말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받은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처럼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럼 너희들도 그래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띄워주세요. 4장 13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님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상우이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랬어요. 옆에 기쁨이도 그게 뭐냐? 바로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로.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네? 믿으니까. 여러분, 천국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은 다시 환생하면 운 좋으면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는데, 우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아버지가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영혼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새 육체를 부어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제 새 육체 새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썩지 않고 사망도 없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이제 삶을 믿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으면 생명이 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 이 메시지에 함께 참여한 그 예배드린 분들이 나는 그렇게 아멘 크게 할 줄은 나도 몰랐어요. 너무 이 메시지가 딱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좋은지 따라하라 그랬더니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내 안에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음을 믿고, 세 번째 이젠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 큰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13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저번에 제가 너의 믿음대로 되라 설교를 한번 했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따라서 하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보니까 17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이제 다 읽지 못했지만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같이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여러분들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믿으면 만들 필요 없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네가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양시석 본찰에게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었다.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너를 번영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 피아노 잘 칠 줄 믿는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할 줄 아는데 뭐 시키면 나 못해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가르쳐 주기 싫어요. 못하는 사람, 아니야 못하겠다는 사람 뭐하러 가르쳐. 근데 막 열심히 하려고. 이번에 청주에서 우리 상욱이 봤잖아요. 제가 다 가르쳐 주니까. 생각을 해서 25명이 보컬 한 8명 빼놓고 나머지 다 저한테 달려들어서 이것 가르쳐 주세요. 저것 가르쳐 주세요. 근데요, 배우려고 하는 자들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욱이가 친구 삼았던 애가, 윤호가 그냥 얼마나 그냥 그 내가 배우는 것에 울면서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울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 내가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열심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사람도 뭔가 가르칠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더 가르치고 싶죠. 근데 포기한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넌 그 그릇밖에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도 보컬 하라 그러면 그냥 죽기 사기로 보컬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하는 둥 마는 둥. 끝까지 그냥 질질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와. 그럼 연습해가 들어와야지. 오늘도 딱 맞추니까 얼마. 그러니까 보세요. 하면 할수록 이제 제가 항상 뭘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음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지혜를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성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래 나는 성공할 것이다.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번영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를 여러분들이 일치시키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대로 스스로 여러분들 나를 부르세요. 그래,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불렀어.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치하여 동일한 것을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했어요. 자, 말한 대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 끝에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여자가 경수 생리가 끝나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 하나님이 주신다 했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20절 후반 전반부에 보면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후반부에 읽어볼까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오늘 4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나와요.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소수의 아버지예요. 나 자신의 아버지다. 내 개인적인 나는 아버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말씀했죠.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한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선포하는 자에게. 믿기에 선포한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자신을 불렀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제 담대하게 소개합니다. 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다. 그는 믿었고 그래서 말했고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함을 통해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예배 때 졸지 않는다. 나는 예배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졸음마귀가 역사해서 바울이 설교할 때 청년 유두고가 창터에 이렇게 걸려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살려요. 왜 살릴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 살라는 것을 하려고 살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의 역사는 내가 사망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 행동은 믿음으로 선포,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렇게 믿음의 선포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의 결과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입니다. 자, 제가 믿음의 선포의 결과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의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 말씀이 증거합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바랄 선 중에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성경 속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그랬고, 성적 미문의 40년간 안진뱅이가 그랬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그랬고, 성전에는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각색병 들린 자 등 너무도 많은 사람이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지섭 권찰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오랜 시간 가졌다고 해서 상급이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 양지섭 권찰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우리 양지섭 권찰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힘을 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양지섭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고백한 그대로, 네가 선포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선포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가 믿음의 말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요 네 삶에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 가지를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아까 그 전에 띄워졌던 세 가지. 자, 무엇을 믿는 것일까? 첫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역사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가 사망을 믿으면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행동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